성령 예배입니다. 은혜 받으실 제목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시고자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저나 여러분들이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자꾸만 움직여지는 역동적인 이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있다면, 마음이 요동치면서 자꾸만 교회로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에도 그랬습니다만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도할 마음이 불처럼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섭리의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려고 오늘 이 저녁에도 불러주셨는데, 먼저 쓰시기 전에 하나님은 역동적인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참 모든 것이 다 바뀌어 있어요. 여러분, 한 나라에 위정자가 죽었다는 것은 충격입니다. 우시아 왕이 그냥 죽지 않았어요. 한센병에 들려가지고 백방으로 회복시켜보려고 안간힘을 다했죠. 여러분, 그러나 생명은 하나님께 있으므로 우시아 왕이 정치적인 권력과 인맥과 내탐구에 가득 찬 그 물질을 총동원하고 그 당시 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은 다 총동원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딱 이렇게 맡고 계시면 백방에 의사도 의학도 또 사람들의 관계도 민간 요법도 해볼 만한 방법은 총동원해봤지만 하나님이 딱 맡고 계시기 때문에 속수무책이에요. 될 듯 하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세상이 요동치면서 변화가 일으켜 나가는데, 시간이 점점 오래되니까 결국은 그 왕자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말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왕자에서 내리신 건 왜 내렸나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섭리하심과 선하신 뜻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것을 영광 돌리지 못하고 제사장이 진행해야 될 것을 자신이 이물적으로 하려다가 그만 하나님의 징치하심을 받고야 말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참 충격적인 것이죠. 이사야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참 이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국내외적으로 참 아수라장이 되고 소용돌이 쳤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대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빈자리도 크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새 사람을 세우셔서 새 역사를 진행해 나가는데, 사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의 몸된 제단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시아 왕 탓이 아니고 어떤 선지자의 탓도 아니고 백성들의 누구 탓도 아니고, 기도하다 보니까 내 탓이구나, 자기 탓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인들이 정말 잘 될 수밖에 없고 문제가 풀려지고 회복될 수밖에 없고 일이 안 되듯 하다가도 완성될 수밖에 없는 그 은혜의 길로 선회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때 바로 가장 먼저 열리는 것이 이 머리의 지각이 열리고 마음이 열립니다. 그렇게 강팍했던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했어요. 할렐루야. 오늘 금요 성령 예배에 우리 양화교회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있죠.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있는데,
그런데 그 선물이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믿음이 이 마음밭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냥 물처럼 흘러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한참 기근이 진행되고 비가 오지 않는데 소낙비가 한 30분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샘도 말랐어. 관정을 뚫었는데 지하수도 말랐어. 뭐 여기저기서 물을 끌어오려고 해도 속수무치게 다 댐도 말랐어. 비가 30분만 내린대. 엄청난 소낙비가 먹구름과 함께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뭘 생각하겠습니까? 제한적이에요. 30분간 제한적인 비가 이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리는데 사람들이 뭘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은 30분. 그런데 엄청난 비를 내려주신다고 하는데 조정 시스템을 한번 해보자.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논에 가서 물꼬를 트고요.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또 저수지 댐에 할 수만 있으면 물이 고이도록 하기 위해서. 너무 또 급하니까 그럴 겨를도 없어가지고 집안에 있는 대야, 항아리, 그릇은 그릇 종류는 다 총통을 해가지고 저막 끝에다가 갖다 놓고, 야, 이거라도 받아야 우리가 비상물을 쓰지 하고요. 다 그릇을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순절날 마강 다락방에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임했는데 이것은 소낙비와 같은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교회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였는데 마치 소낙비와 같은 것이 내리는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오베효 형제들에게 너희가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보혜사 성령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라. 예수님 미리 말씀해 주셨죠. 주님 미리 알고 계셨어요. 주님의 계획하심이기 때문에. 그러나 알고 계시는 것을 그냥 묻어두고 성천하시지 않고 사랑하는 충성된 제자들에게 알려줬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마. 아무리 급하고 환란이 오고 핍박이 찾아와도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내려주실 텐데 그 성령 받아야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고, 그 성령 받아야 새 사람이 되고, 그 성령 받아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여러분, 자기 자아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 마음대로, 주님 뜻대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 뜻대로 일할 수 있는 강직한 능력과 권세를 경험한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제자들도 귀가 있잖아요. 귀가 닦지 않도록 들었던 주님의 말씀 기억하면은 갑시다. 아니, 어딜 가요?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모이시던 그 자리 있잖아요. 그 정도 되면 우리가 뭉쳐 합하면 다 모여서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12제자가 또 70인의 제자가 또 여타 제자들이 모두 다 마음을 합해가지고 약속하신 성령 받기 위해서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모였는데, 여러분, 총 모일 수를 보니까 120명이 모였잖아요. 참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왜 모였습니까? 이 마음밭에, 항아리와 같은 이 마음밭에, 함지박과 같은 이 마음밭에 할 수만 있으면 더 큰 마음의 그릇을 비워놓고 주님의 것으로 채우기 위하여서 준비하고요. 소낙비가 내린다고 하니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마실 수 있으면 마셔서라도 이 안에 좀 담고 싶은 영적인 충동이 생겨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한마디로 일축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모하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환난과 핍박도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죽어도 성령 받고, 오늘 모든 우리 인생이 종료되고 끝이 난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그 사역을 감당하다가, 여러분, 그러니까 죽을 각오하고 저들이 모인 거잖아. 여러분, 그래서 은혜는요, 그냥 내리는 것이 아니고 다 내려놓고 이것만이 귀중하다고
최우선으로 최일선에서 최고의 심정을 가지고 준비하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2024년도를 준비하면서 작년에 올해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도 받고 또 예배하면서 다짐도 해보고 기도 제목도 붙여가지고 그 기도 제목을 제단 앞에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여러분 이런 것을 사모하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소원함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에도 사모하는 자, 소원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주리고 주린 영혼 그들에게 채워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사모함이 있으면 주님이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다는 거죠.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 능력 받으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생각이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말도 바뀌고 여러분 바뀌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인간 관계 속에서 주위 사람들 보면 아니 저 양반 달라졌네. 아니 어쩌다가 저렇게 달라졌지. 참 사람 변하면은 뭐 어떻게 된다는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인간적인 편에서는 혹 그럴 일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바뀌고 변화될수록 좋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경배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옆것을 버립니다. 과거의 구습을 떼어놓습니다. 그러니 성령님 나를 어거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불같은 것으로 태워주시고 물같은 것으로 씻어주시고 주님 그 능하신 손으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촉촉히 좀 적셔주옵소서. 너무 갈급하고 힘듭니다. 팍팍해서 살 수 없습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팍팍해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팍팍한 인생을 살고 있는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와가지고 어떤 남자가 건장한 남자가 샘가에 서 있는데 수가성 여인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이 깜짝이야. 아니 당신 유대인이 당신 왜 여기 있어? 여러분 얼굴색만 봐도 어디 출신인지 어디서 왔는지 옷차림을 보고 말하는 말투를 보고 아니 양반이 여기 왜 오셨어요? 아니 이 동네는 당신네 사람들은 피해서 가는 동네인데 왜 오셨냐고 참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사마리아에 있다는 당신 같은 사람들은 거의 원예가 없이 빙 돌아서 가는데 왜 오셨냐고 참 차림새하며 말씀하시는가 하며 범상치 않은 분 같은데 도대체 이 시간에 왜 오셨냐고 대화의 장 여러분 말이 열려졌어요. 주님과 더불어서 이 수가성 여인이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은혜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깊고 오묘한지. 여러분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했는데 이사야의 말씀, 메시아에 대한 말씀, 그분이 오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무슨 일을 당했는지 대화를 하고 가는데 옆에 동행자 한 분이 그 말씀은 이런 말씀이고 이 말씀은 저런 말씀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는데 아니 저 양반이 지금 누구셔? 그 말씀이 얼마나 뜨겁고 감격스러운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고민하고 시대적인 그 배경의 역사 가운데 참 젊으신 분, 대단한 분, 능력자 한 분, 구주인 줄 알았던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못 박아서 처절하게 죽어버리고 사람들이 아우성치면서 절망감에 빠지고 기대감을 가졌던 사람들이 다 마음이 착잡해가지고 한마디로 다 쫄아가지고 숨어있는데 이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그렇게 되신 다음에 상당 부분 절망감이 몰려왔는데 그런데 부활하신 사랑의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고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마음이 얼마나 뜨겁고 감격스러운지 우리 마음이 왜 이러지? 하고 그분이 누구신가 돌아봤더니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 양반 어디 가셨어? 누구?
옆에서 우리 같이 대화 나누고 말씀을 주거니 받거니 참 신비스럽게도 말씀을 풀어주셨던 그분이 있잖아. 그러게 금방 여기 계셨는데 어디로 가셨지? 여러분, 사랑의 예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말씀을 풀어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주님께서 바로 사랑하는 자들을 세우신 다음에는 길을 갈지라도 거기에도 함께 하셔가지고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무슨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풀어주셨길래 마음이 뜨거웠을까요? 여러분, 추측컨대 바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은 메시아예요. 그분은 부활의 영광으로 함께 하시며, 그분은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며, 그분은 창조주요, 그분은 심판주요,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의 표로 이 땅에 그분이 오신 것이라고,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그분은 약속대로 분명히 부활하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절망하지 말라고, 왜 다시금 내려가냐고 기대하고 기다리라고 여러분 이런저런 말씀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오고 힘이 없고 나약했던 그들이 알 수 없는 이상한 신비스러운 힘의 능력이 이 속에서 꿈틀거리고 역동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참 감당할 게 없었죠. 너무 힘이 되고 위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성령 받았던 제자들이 그렇게 됐습니다. 성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확연히 깨닫게 된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성령 받으면 내가 죄 있는 줄 알고, 성령 받으면 죄를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고, 성령 받으면 주님이 명령하신 그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사명을 재인식하고, 성령 받으면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 영적인 감동과 능력이 나타나서 이때구나, 바로 지금이 절대적으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주님이 명령하시는 사역을 진행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누가 명령하지도 않고 누가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마음속에 자원해가지고 주님이 내게 지금 시키시는 일이 있다고 내 마음이 이렇게 하라고 자꾸 감동을 주시는데, 내가 열흘 전부터, 작년부터, 한 달 전부터 감동을 받았으나 주춤주춤 하는 사이에 세월이 이렇게 벌써 되었구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꼭 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지났다 할지라도 또 감동을 주실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도 보니까 사역자들이 여기저기서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팍팍 뒤집혔어요. 여러분, 나쁜 걸로 뒤집힌 게 아니라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감동이 돼가지고, 우리 모교회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저 변방의 지교회가 저렇게 힘을 얻고 사역자들이 모여가지고 뜨겁게 열정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할 것 없이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교회 세우기 운동을 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긴급 소집 회의가 진행돼가지고 일꾼을 파송하고, 그리고는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기도하면 뜨거움이 오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기도하면 필요한 것들을 여기저기에서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보내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시고, 힘이 없고 약하면 다리에 힘도 주시고 강건케 해주시니,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대로 이 사역을 위해서 먼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중턱에 있는 딱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므로 참 그 감동의 물결이 대단한데, 여러분, 여러 말씀이 있지만, 자,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시작.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이 이루시되. 아주 중요한 단락. 여러분 오늘 13장에서 정말 힘이 되는 것은 그렇지. 사람이 시키면요 속으로는 겉으로는 따라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시가 뭔데 나한테 명령이야. 명령은 그럴 수 있어요. 시가 뭔데 나한테 뭐 내가 지 종인가?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마음의 확증을 얻으면요 주님이 내 마음에 왜 이런 마음을 주실까? 여러분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힘이 이 속에서 나와가지고 사역을 진행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누가 막을 수도 없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감동의 물결 따라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사역을 진행하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모세가 딱 택해가지고 딱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명하시고 부르셨어요. 여보시게 빨리 와. 당신의 그 탤런트 그 기능과 능력을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는 여러분 그러니까 바로 순종해가지고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됐죠 하고요 같이 협력해서 성막 만드는 일에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세우는 일에 나가서 사역을 진행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것은 감동의 물결 자체입니다. 알 수 없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은사를 더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역동적으로 등 뒤에서 밀어주시는데 참 주변에서 보기에도 아름답고 본인이 하는데도 힘이 솟구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성령 따라 나타나시는 역동적인 능력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이 시대 2024년도를 지나면서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우리 양마교회를 보면서 우리 가정과 나 자신을 보면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성령님 내게도 그 음성 들려주시고 그 말씀 주시고 그 능력을 등에서 뜨거운 능력의 손으로 밀어주셔서 내 힘 말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려고 하는 역동적인 힘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의욕이 있고 열심히 하는 듯 하지만 나중에는 열심히 일한 것 자체 때문에 시험에 빠질 때도 많습니다. 왜 그런가요? 내가 이랬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점이 계속 우리의 머릿속을 붙잡고 있고 우리의 심령 속에 내재되어 있어서 그것이 때로는 우상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을 저해하는 요소로 망가뜨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나를 교만하게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기도 하지만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이 주시는 것은 일을 하면 할수록 겸손해집니다. 주님 앞에서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적인 기운에 의해서 내가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피곤해 지치고 시간도 안 될 것 같고 여력도 안 될 것 같은데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있어가지고는 조건도 상황도 여러분 어떤 인간적인 어떤 까다로운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계간도 주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다 묻어놓고 다 씻어버리고 주님의 것으로 순수성 있게 나가는데 여러분 그래서 순자가 들어가는 것은 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금 중에서도 정말 귀한 것은 순금이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그걸 아니겠습니까?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고 정말 순수성 있는 것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그래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할 때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 오늘 안디옥교회에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야 우리가 이렇게 연합해서 함께 기도하는데 지금 보니까 특별한 일꾼을 세워야 되겠다 말씀하시는데 자 2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불러 지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고 안수해서 보냈다는데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이 이끌려서 했습니다. 안수하여 보냈다는 것은 바로 교회의 대표적인 성격을 띠고 사역이 진행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수하여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런 인간적인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안을 수립하고 나간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보다도 더 바쁘시네요. 하나님이 우리보다도 더 앞장서 계셨네요. 교회 역사는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 사역의 범주는 내가 맨 선두에 서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고 그 사역의 범위를 쭉 은혜 가운데서 다시 한번 시작에서부터 그 과정까지 재반적으로 이렇게 분석하고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나보다도 먼저 앞장서셔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해 보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60만 장정이 노약자를 합하니까 한 200만가량 되는 사람을 이끌고 가는데 줄을 세우면 끝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60만 대군도 많은데 200만 대군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끌어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군사 전문가가 훈련을 시킨다 할지라도 군인들을 그렇게 통솔해 나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200만이라는 군인들을 통솔해 나간다는 거 쉽지 않아요. 훈련받은 군인들도 체계적으로 이끌어가기가 쉽지 않은데 모세가요 훈련받은 적 없거든요. 장교 훈련을 받았습니까? 특별히 뭐 한 3주, 6주 혹은 3년 훈련 받았나요? 그런 예가 없어요. 아무런 훈련도 받지 못하고 모세가 잘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해서 그 말씀을 대언할 뿐인데 그래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광야에 200만이나 되는 그 엄청난 사람들이 움집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휘봉 하나 가지고 하시는데 참 희한한 지휘봉이 있죠. 낮에는 무슨 기둥이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지휘봉 참 크기도 하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누가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줄을 서면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움집해서 요즘처럼은요 뭐 도로가 잘 돼가지고 그러면 더 좋죠. 여러분 사막 지역을 횡단한다 할지라도요 앞에 늘어져 뒤까지만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 쫙 서가지고 백성들을 이끌고 앞에서 쫙 포진해서 진행해 나가는데 지도자 모세가 지시하면서 함께 백성들이 어우러져서 구름기둥 보고 그것 따라가는 겁니다. 저녁에는 불기둥이 함께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름기둥 낮에는 백성들을 그 장렬한 태양빛에서 보호하기도 하고 그 멀리 움집되어 있는 백성들이 하나같이 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그 표로서 구름기둥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변방에 있는 잡족속들이 이 60만이나 되는 장정, 노약자라 하면 200만이 움집해서 이동하는데 오합지졸이에요. 훈련도 받지 못했어요. 좀 무장해가지고 기습하면은 참 약탈할 것도 많고 뺏어먹을 것도 많은데 여러분 변방에 있는 잡족속들이 나와서 전쟁을 벌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예가 몇 개 없습니다. 그것도 여호수아가 나가서 아말렉 족속들과 싸울 때 보면요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지 않습니까? 왜 변방의 잡족속들이 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범하지 못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함께 임재하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저들 가운데는 함께하고 있다는데 그 임재하는 표식이 구름 기둥이다. 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구름 기둥 한번 봐라. 여러분, 그래서 외세 침략을요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저들이 만세를 부르고 승리할 수 있었구나. 그래서 저녁 시간에라도 야함을 타가지고 기습하려고 하는데 아이고, 저녁에는 불기둥을 통해서 여러분, 이방인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냥 모닥불만 피워놔도 위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낮에 구름 기둥과 같은 그 기둥이 저녁엔 불로 변하니까, 기둥은 하나인데 저녁 시간이 되면 빨갛게 불로 변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얼마나 경이로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피할 길을, 너희가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백성들이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다 예비해 주셨는데, 여러분, 모세가 처음 애굽에서 출발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바로왕이 항복해가지고 제발 좀 네 백성들 데리고 가라고 했을 때 신바람이 났죠. 콧노래 소리가 나왔을 거예요. 갑시다. 그래도 하나님이 저희 입지를 세워주시고 아이고 체면 구기지 않게 그래도 앞에서는 지도자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높이 세워주시기 위해서 일사천리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구나 하고 갑시다. 이제는 상황 종료입니다 하고 출발했는데 웬걸요.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바로가 변심이 돼가지고 600승이나 되는 철병거를 보내가지고 그런 수레를 건 기마병들을 보내가지고 빨리 가서 가지고 간 거 다 빼서 다시 약탈해 오고 볼모로 잡아오고 저놈들 보내고 나니까 내 마음이 아프고 지금 잠이 오지 않고 쉴 수도 없고 답답하고 컬컬하니 빨리 잡아오라고 특공대를 보냈으니 여러분 어떡합니까? 백성들이 보니까 먼지를 일으키면서 한두 대도 아니고 600승이나 되는 엄청난 괴력의 특수부대가 쫓아오는데 이제 죽었구나. 보내줄 때 참 알아봤어야 되는데 너무 쉽게 보내주는다 싶었는데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하고요. 앞으로 도망가려고 하는데 홍해가 다 가로막혀가지고 람셋에서 전전긍긍하고 모세를 향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간답시고 우리를 끌고 오더니 겨우 홍해 앞에서 죽게 만드는 것이냐고. 우리 이제 다 죽었다고. 여러분,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하는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의 영음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너 왜 그래 지금? 왜 그래 도대체? 바로 앞에서 그렇게 경험하고도 지금 정신 못 차리냐고. 백성들하고 너하고 마음이 똑같이 무너지면 어떡해. 정신 차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걱정하지 마. 저 홍해를 향하여 너 가진 거 뭐냐? 하나님 먹이뇨. 저 지팡이 하나 갖고 시작했잖아요. 그거면 돼. 그거면 됐어. 그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내어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가지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테니 믿고 아무 짓도 하지 말고 하나님 명령만 순종하라고 합니다. 이 말을 전하니까 백성들이 참 모세가 위급함을 당하니까 이제 미친 거 아니냐고 수근수근거리고 백성들이 여기저기에서 참 어떻게 하나님만 믿으라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 됐는데 또 무슨 말을 하냐고. 그러나 모세가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한 권세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왕을 무릎 꿇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 앞에서 버리시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의 구원을 보십시오 하고 선포하고는 가진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향하여 내밀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어디서부터 불이 왔는지
이제 엄청난 동풍이 불어오기 시작하는데 백성들이 기절할 것만 같아요.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는 바람 소리 같은데, 아니 왜 이래 날씨가 갑자기 바람이 불고 어둠이 짙어오고 왜 그러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한쪽에서는 엄청난 불의 역사가, 여러분, 그래서 불의 역사와 바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으시고 애굽의 철병거를 차단하고 길목을 막아놓고요, 백성들을 마른 땅처럼 진행하게 하시는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깜짝 놀랐죠. 여러분, 우리가 이론적으로 그냥 논제로 글을 읽어서 홍해 이야기를 읽고 끝난다면 아무런 역사도 없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믿음의 선진들에게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형통하다는 삶의 법칙을 가르쳐 주셨으니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금요 성령예배에 나오신, 성령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양화교회가 지금 기적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나간 시간들 속에 기적을 체험했는데 올 한 해 2024년도에 엄청난 하나님의 준비하신 능력의 역사의 보따리가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루하루 그달 풀어보게 될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의 역사가 참 기대가 되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혹시 기도 제목이 있나?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또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또 사랑하는 식구들, 참 손주들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비춰지고 있는 어두운 그림자와 같은 것이 있습니까? 순탄치 않고 정말 가시방석과 같은 요동치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봉착해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두려워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이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오늘 경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만 보면 쓰러집니다. 그런데 문제보다 크시고 위대하신 그 문제 뒤에 하나님께서 다 커니 서셔서 걱정하지 마. 내가 오른팔로 왼팔로 붙잡아주고 책임져 줄게.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 없는 자야, 믿음을 갖고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 내게 맡기고 나가면 그 다음을 책임져 줄 텐데 두려움이 네 마음을 약하게 만들었구나. 두려움이 너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두려움이 너로 하여금 예배자가 되지 못하게 했으니 이제부터는 두려움을 떨치고 믿음으로 나오라.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오늘 여러분들 아멘 믿음으로 받으시면 큰 능력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오늘 2절 후미에봇의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안수하고 보냈다는 것입니다. 안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에 대한 권위를 전가하고 모든 것에 대한 문제를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대한 일을 이제는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가지고 죄 지은 사람이 먼저 안수를 해요. 하나님, 저의 모든 중한 죄의 짐을, 문제를 이 제물에 담사오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안수하고 제사장에게 내어주잖아요. 제사장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속죄제물로,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다 제단 앞에 내놓으면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누구를 보냈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많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 일하는 일꾼이 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세분해서 일을 맡기신다는 것이 성경 속에 말씀하고 있는 정석이에요. 자, 세분해서 맡긴다는 것은
일할 만한 일거리가 조금씩 다양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골고루 일할 수 있도록 분포해 주시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세분해가지고 이리 떼고 저리 떼가지고 일을 분담시키는 것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이해도 되지 않고 어떤 때는 상식이 되지 않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지내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일꾼을 그렇게 세우셨구나.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그렇게 교회 역사를 진행하도록 하셨구나. 그 당시에는 말도 되지 않고 그 당시에는 엉망진창 같고 그 당시에는 참 이해도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셨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안디옥 교회가 그런 역사를 지어냈어요. 우리 양마교회도 이 신비감 있는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려봅시다. 자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자,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요. 그렇지. 그렇구나. 이런 대목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시켜서 일꾼을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세운 일꾼들을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님이 파송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역사는요. 나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동참하고 순종할 뿐이에요. 주도적으로 일을 진행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요. 성령님. 우리가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사역을 하실 때마다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임재하신 대목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 양화교회도 오늘 성령 예배, 금요 영성 예배인데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셔서 큰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방해꾼도 있었어요. 7절에 보니까 총독 서기와 바울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가지고 우리에게 좀 말씀 좀 강론해주고 은혜 말씀 좀 달라고.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거죠. 오늘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말씀을 사모하니까 능력이 그 말씀을 타고서 말씀의 줄기를 타고서 우리 귀에 들어오고 눈에 들어오고 심령에 담겨지는데 여러분 그것이 마치 음식물을 먹으면 소화작용을 일으키는 것처럼 엄청난 역동적인 파워가 생기지 않습니까? 오늘 성령님이 간섭하셔가지고 총독 서기오 바울까지 감동을 주네요. 여러분 그 지역의 수장이잖아요. 정치적인 수장인데 바나바와 사울을 보고는 그냥 못 지나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게 좀 말씀 좀 달라고. 여러분 얼마나 사모하는지. 이런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호사다마라고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한쪽에서 악한 영이 시샘해가지고요 방해를 놓는데 마술사 엘루마가 막 방해를 해요. 말씀 받지 못하게. 그러니까 사울과 바나바가 옆에 있다가 강력하게 꾸짖잖아요. 꾸짖고 책망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어떻게 됐나요? 참 오늘 보면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여러분 혹시라도 사역을 하다가 방해를 만납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방해를 만납니까?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이 마술사 오늘 마술사 엘루마가의 방해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여러분 인간적으로 하려면 완력이 일어나고 인간적으로 하면은 때로는 분파가 생기고 인간적으로 하다 보면 엄청난 상처와 소용돌이 치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맡기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꾸짖고 나니까, 꾸짖었다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고 깜깜하게 얼마 동안 앞을 보지 못하게 하나님이 딱 차단하고 막았는데,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랬잖아요. 엄청난 빛의 역사가 사랑의 예수님이 인지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얼마 동안 사울도 못 봤잖아요. 바울도 얼마 동안 앞을 보지 못했어요. 아나니아가 가서 눈을 열어주니까, 안수하고 눈을 열어주니까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왜 그랬습니까?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 앞장서서 쌍수를 들고 방해를 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급했으면요 직접 임재해가지고 탁하니 앞을 가로막는데, 사울이 참 세상에 이런 경험은 처음이니까, 아니 당신 누구야? 내 앞길을 막는 당신 누구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예수. 깜짝 놀래가지고 소스라치게 놀라고, 여러분 그 이후에 앞을 보지 못하고 깜깜하게 칠흑같이 어두운 입장이 되어 사람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더듬거리면서 오랜 동안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중에 주님께서 그를 다시 열어주시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분명히 말씀했어요.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선하신 뜻 앞에 협력하지 못하는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냥 하나님이 잠깐 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자, 결론 12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 종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종독이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저 마술사가 왜 저래? 주님이 잠깐 만지셨습니다. 만지면 저렇게 되는 거야. 우리 주님이 잠깐 앞을 보지 못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풀어주는 거죠. 총독이 막 긴장을 해가지고 주의 말씀을 받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깨닫고요 변화를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가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자, 오늘 제목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오늘 여러분들도 저도 주님이 불러서 세우셨습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면 앞으로도 더 큰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의 힘든 역사, 너의 힘의 힘든 역사, 허리와 tomar uma pequena vantagem.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로 역사하는 우리 양마교회를 하나님 이 지경에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우리 교역자들과 정말 안식사, 권사, 또 사랑하는 청년, 집사님 하나님 저들의 믿음을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루와 개마마 되게 일과 되시옵소서.
아바이킨 버티레이로 마마마마테 마마테 버티레이로 사레레로 마테 마마테 게레로 마테 마마테 시르 마테 더 많은 영혼들 영혼 구령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더 많은 영혼들 어린 영혼들 청소년들 청년들 장년도년들 주님 불러세워 하나님이 쓰시고자 불러시키는 일 하나님이 쓰시고자 불러세우는 일을 우리 좀 역사하여도 하루에 와타마마도 와타마케 시기로 와타케 시기로 와타마마케 시기로 와타마케 시기로 와타마케 우리 사랑은 믿음의 원석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도 성령님 역사하여도 성령님 역사하여도 성령님 역사하여도 소리를 맡으시기로 맡으시기로 맡으시는 허리를 맡으시기로 맡으시기로 소리를 맡으시기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게 권리가 알지 못하는 그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라 말씀하시니 성령으로 주님 역사하여도 주님 역사하여도 주님 역사하여도 주님 역사하여도 주님 역사하여도 하비로 마마마마 계시니로 마마 계시니로 마마 계시니 소리를 마마 계시니 소리를 마마 내를 나가시는 것을 소리를 마마 내를 나가시는 소리를 마마 계시니 주님 새롭게 하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능력으로 믿음으로 서로를 마마 계시는 아버지 역사에 성령님 역사하여도 하늘과 마마 되시는 하늘과 마마 되시는 시는 여기로 되시는 열련 호와케 마마케
와케 킬리로 와케 신이 와케 신이 와케 킬리로 와케 신이 하루에 와케 마와케 마와케 하루에 와케 마와케 와케 레이로 와케 마와케 신이 와케 신이 샤레라 와케 마와케 마와케 와케 와케 킬리로 와케 신이 내가 와케 킬리로 와케 마와케 킬리로 와케 소리를 나 와케 킬리로 와케 마와케 킬리로 와케 킬리로 와케 마와케 신이 와케 신이 아부 성령님 역사, 성령님 역사, 우리 영화교회 사랑하는 동역자들의 힘을 가정의 능력을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건강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물건, 영권, 체력, 방역인 동양 통쾌하여 주시고 휘어 처마다 채워주시고 처마다 수많은 영권들 예수 때문에 주님 안에서 힘으로 끝나 예수 때문에 주님 안에서 힘으로 끝나 성령님 성령이여 오순절 날마다 달방 이랬던 그 성령 역사에 도우소서 성령 역사 성령 역사 성령 역사 성령 역사 하밖에 막히지 아버지 하나님 역시 허브진 마마 계시는 것 소리라도 밖에 마마 계시는 허브진 마마 계시는 것 소리라도 밖에 마마 계시는 것 계시는 것 샤레라도 밖에 마마 계시는 것 밖에 마마 계시는 샤레라도 밖에 계시는 것 밖에 마마 계시는 아버지 감사 아버지 하나님 역사 저 영혼들을 너들의 심령을 새롭게 아버지 말하는 머리를 예수의 능력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 주님 감사, 주님 감사, 주님 감사, 주님 감사, 주님 감사. 그러고도 와카마 계시니 와카마 계시니 샤벨 와케 기도 와케마 계시니 아버지 하나님